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축구가 여러 모양으로 이슈가 많습니다. 감독 문제로부터 해서 이 협회 문제까지 좋지 않은 일들로 이런저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아주 무사히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는 이 요르단과 이라크를 차례대로 승리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잠깐 봤는데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상대 선수들이 적게는 2명, 많게는 4~5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 경기 중에 한 경기만 그랬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을 텐데 매 경기 때마다 팀이 바뀌어도 여러 선수들이 이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답은 아주 쉽습니다. 잘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이니까 이 선수를 막아야 자신의 나라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이강인 선수가 상대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 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이강인 선수들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여러 명이서 또는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런 하루하루에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쉽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집중적으로, 때로는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날로 날로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이 사단 마귀의 엄청난 공격과 태클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이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해 가자 그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이 당대 유대 지도자들은 타오르는 이 시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사도들에게 그렇게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운 것만을 쫓고 이 썩어질 세상의 그 재물만을 즐겼습니다. 게다가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종교적으로 또 생명력을 감화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종 능력의 표적과 권능의 기사를 행사하고 이에 허다한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을 가하게 되자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이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공의 권세와 권위에 따라서 이 사도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던 그 이적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된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때문에서 이 투옥된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 법조항에 근거하면
사람에 관한 재판은 반드시 낮에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다음 날까지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임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문이 튼튼하게 그대로 잠겨 있었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도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한 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극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사도들을 구출해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풀려난 새벽 일찍부터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과 핍박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삶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12사도들 모두가 체포되어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다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그 하나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이 옥문을 열고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12사도들을 구출해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아무리 사도들을 잡아두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해 공작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주님의 사자가 자신들을 옥에서 그렇게 끌어내주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서 자신들을 끌어내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도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옥에 갇힐 때 갇히자마자 풀려나게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힘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오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고 견뎌내고 보다가 이제는 그만해야지, 포기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러한 어려움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거나 힘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라모십이라는 팀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왜 그렇게 이슈가 되었느냐? 이 곡이 CCM 순위에서 1위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CCM 최초로 이 카카오 뮤직 차트에서 6위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 가요를 다 합쳐서 이 종교의 음악이 6위에 선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을 만든 예라 원십이 당시에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의 멜로디도 참 좋지만 가사의 내용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곡을 듣고 나니 자기가 위로를 받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팀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체험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후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로 끌어오지 못하고 함께 갈 것을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도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또 잡혀가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는 담대함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주의 사자가 밤에 와서 이 주님의 제자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이 제자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밤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사명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를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있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신데 지금은 살고 있는 곳은 카자흐스탄이라고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인데 지금 사역하는 곳은 카자흐스탄이라고 말씀하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카자흐스탄이신지 여쭤봤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중앙아시아를 보면은 많은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탄이라는 뜻은 땅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 사람들이 사는 땅, 키르키스탄은 키르키스 사람들이 사는 땅, 카자흐스탄은 카자흐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이 우즈베키스탄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그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자신이 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에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옆 나라인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여러 나라들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주님의 복음 사역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친히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자신들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그 가치관이 바로 사람보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한테 겁주하지 마시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자들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너무나도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입술로 찬양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입술로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쏟아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 양보 없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또 세상으로부터 성공하고자 그렇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세상에서는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에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만 바라본다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약사의 직업을 가졌던 24살의 한 청년이 목사님 앞에서 이 담배를 피우다 걸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은단을 씹으면서 금연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 기독교인으로서 떳떳하게 사업을 생각하던 중에 이 은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는 이 고려 은단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조규철 회장입니다. 그 아들이며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 조창현 현 사장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목의 광고였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 유라는 대형 광고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조창현 사장은 이 대형 광고판을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 광고판을 이어나갔고 그 외에도 소리 없이 북한 동지의 그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비타민C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고 이 고려은단이 생산하는 비타민C가 불티나게 잘 팔리게 되어서 이 회사가 더욱더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와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 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픈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감당 못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쳐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주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괴로움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0